1720년 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영조 시대입니다. 이때에 맥스주크라는 맥스주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낙천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낙천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이고, 그래서 자기 이득을 챙기고 그러면서 일하기는 싫어하고, 이래서 이 사람이 호숫가에다가 이제 움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살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5대 이제 손을 이렇게 봤어요. 5대 손을 봤는데 죽고 나서 이 사람 5대 손 후손 전체가 560명이었어요. 560명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고 그런데 후손 560명 가운데 310명이 거지로 이렇게 살다가 죽고 60명이 절도범이었고, 이제 이제 법적으로 이제 형을 산 절도범이었어요. 그리고 70명이 살인자였어요. 후손입니다. 후손들이. 이때에 이제 같은 이제 시대지요. 같은 이제 걸음 속에 한 가문이 이렇게 빛이 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제 믿음의 가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자랐어요. 말씀으로 자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믿음 가운데서 그 시대에, 그래서 1740년대에 미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할 때에 그 일에 앞장선 이제 믿음의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거기에 쓰임 받고 했는데 그 후손들이 사후 140년 이제 그가 죽고 나서 140년 됐을 때에 조사를 한 겁니다. 1390명이 그의 가문의 후손이었어요. 그의 가문의 후손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가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늘 2명의 친구와 함께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매일 2명의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들 3명하고 딸 8명을 낳았어요. 그의 가문이 1390명이었는데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56명, 목사 선교사가 10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9명, 또한 정치인들도 나왔는데 미 부통령이 1명, 주지사 3명, 그리고 의원들, 상하 의원들 다수, 그리고 군 장교 75명, 작가 60명, 그리고 금융계의 장들이 여러 명,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잘 몰라요. 뭐냐면은 철사를 가지고요, 1m 되는 철사를 가지고 이렇게 원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직선으로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원으로 만든 철사를 365등분을 내면요, 조그마한 이 철사는 평평한 철사 1m짜리 철사를 가지고 원을 만들고 그냥 직선을 만들고 하면은 365등분 되면요, 원 되는 철사나 직선된 철사나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철사 하나는 원이 되고 철사 하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배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사는 삶과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봤고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3장에 이제 중요한 가문이 나옵니다. 가문이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생을 산 요한의 그 메시지와 그 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누가복음 3장 처음 시작할 때에 한 가문이 나와요. 그게 이제 헤롯 가문입니다. 세상에서 왕인 줄 알았는데 그 세상의 왕으로, 그 형제들도 왕으로, 그 세상의 대단한 왕의 가문입니다. 왕, 그 형제도 왕, 이제 그런 이제 가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충이 먹어 죽고 이제 재앙받은 가문이 되지요. 재앙받은 가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은 요한이 어떤 가문이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가문. 이제 누가복음 3장에 그 족보를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놨어요. 족보를.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그러면서 그 족보 속에 다윗이 나오고 그 족보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출생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탄생하셨죠. 이렇게 그 복음의 가문 그 걸음 속에 쓰임받은 이 축복된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걸음 속에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맨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시험 받으러 가셨다 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시험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했습니다. 시험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그 하나님 떠난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떠나 잡혀 있는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그 세상이 하나님 모릅니다.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녀의 손가락 만들고 심장 만들고 머리카락 만들고 안 했어요. 부모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그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을.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는데 하나님 몰라. 그게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느냐? 우리 인생의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처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시험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요. 중요한 생각을. 그럼 우리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삶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여러분, 그 영적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막 철학을 연구하고, 막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그 갖고 있는 이게 이제 닥쳐온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닥쳐오는 시험, 여러분, 시험이 온다니까요. 예수님한테도 시험이 왔어요. 욥에게도 시험이 왔어요. 그러니까 욥은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 있는 사람, 최고로 그 물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시험이 왔어요. 이렇게 시험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시험이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세상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물질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권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선행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이 흑암 괴계가 사람을 유혹하는데 여러분 이 흑암으로 유혹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복합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영적 권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흑암을 이기도록. 그래서 흑암 이기는 영적 권능을 주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축복을 회복한 모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시험을.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시험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 속에서 이기신 그 증거죠, 증거인데 여기 누가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할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40일을 기도하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 시험 안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 안 받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시험을 받아요. 이 시험을 받는데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이 영적인 시험인 겁니다. 시험이 왔는데 어떤 시험이냐? 예수님에게 많은 돌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배고프시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셔서 떡을 만들어서 잡수세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을 한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4장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영적 이렇게 문제가 있고 시험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시험이. 지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보는 방송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잖아요. 방송을 할 때에 자기들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대화를. 그때 뭐 대화했어요? 네? 한참 열심히 대화하더라고요. 뭘 이야기했어요? 세상 것이 왜 중요합니까? 또 세상 것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열심히 이제 토론을 하더라고요. 토론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세상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세상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필요한 거라고요. 그게 귀한 거예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귀하다고요. 그런데 왜 필요 없느냐? 왜 필요 없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는 일을 방해한다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정드는 데 방해된다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잖아요. 떡이 필요해요. 떡이 필요한데 이때에 사단이 그 돌을 떡 만들어 드세요. 그게 나쁜 말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강조죠, 강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을.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걸 알아요. 우리가 물질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이 세상에서 지식도 필요한 것 같고 세상에서 권력도 필요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으로만 살 수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는 이 축복 가운데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되는 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창세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포럼할 때에 여러분 집에 가서 포럼을 하든지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기관에서 포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아니면 현장에서 다른 믿는 사람에게 포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너는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세상에서 권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세상에서 지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하고
포럼한다 이 말입니다. 포럼. 뭐 우리가 얼마나 나는 많이 안다 이걸 말하고 나는 잘 모르니까 말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했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이 사단을 이기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단이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시험하잖아요. 두 번째 또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히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경배하세요.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또 시험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의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를 섬기는 것이다. 분명한 이 말씀의 언약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받은 우리 인생이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훌륭해도요,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지만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성인도 있고 의인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그들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귀한 분이고 우리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 귀하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떠났다고 제사하면 안 돼요. 왜? 그를 섬기면 안 된다니까요.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섬기면은 영적인 존재가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면은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아니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부모를 괴롭힌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지 말라 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고, 그래서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마리아도 아닙니다. 요셉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이 권능. 이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이. 그래서 이 말씀의 권능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돕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갖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이 기도를 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천사가 수정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또 와요.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데 히스기야가 저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죽게 되었어요.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때에 아수르가 공격하온 그 일을 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18만 5천을 다 멸하셨어요. 역사 기록은요,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고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꾼으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여러분 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전도자를 하고 해서 시험 안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와요. 사도행 2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를 하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는 바울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 27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는 영적 썸밋이다.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다 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참 언약의 사람은요. 이 언약의 중직자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언약까지 렘넌트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신 은혜를 회복할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단은 또 시험해요. 시험. 그래서 세 번째 또 시험했습니다. 뭐라고 시험하느냐? 오늘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지요. 9절 10절에 이렇게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고 너의 발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네가 뛰어내리라 하고 이렇게 또 시험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이렇게 많아요. 시험이 우리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당신 하나님 믿는데 왜 문제가 안 없어져? 당신 기도하는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닥쳐?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닥쳐요. 또 현장의 문제가 있어요. 현장에. 아니 교회가 있는데 왜 재앙이 와? 현장의 문제가 와요. 또 뿐만 아닙니다. 교회 속에 또 문제가 있어요. 사도행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중요한 일꾼들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하러 가서 이방인이 돌아오니까 왜 이방인한테 가서 이방인과 같이 했느냐 하고 율법 가지고 또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수종 들고 할 때요. 문제도 오고 시험도 오고 할 때에 다른 거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문제가 오고 여름이 왔을 때에 그렇잖아요. 영적인 이 사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한 이 복음 속에 들어갈 제자를 찾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제자를 찾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야 돼요. 권능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각인하고 이 말씀이 뿌리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체질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백지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 26주년을 올해 우리가 지내면서 여러분 내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진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번 우리 26주년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지교회에 새 다락방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지교회하고 또 적어도 세 군데 다락방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대상자, 30대상자,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자를 찾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걸음 속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일꾼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은 이 말씀 믿고 말씀을 포럼해야 되잖아요. 말씀 포럼할, 그래서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일꾼을 만나고 그런 일꾼을 세우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로 축복된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이 일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요, 말씀 운동하는 렘넌트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하는 렘넌트가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봐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예수님 말씀 운동하는 것을 봤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이잖아요. 이 걸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참 이 복음 운동하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요즘 이재복 장로님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영접할 사람이 있는데 오셔서 영접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전화 안 해요. 옛날에 이제 처음에 중직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할 때는 한 번씩 연락 와요. 목사님 오셔서 영접 좀 시켜주십시오.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친구에게 메시지 했는데 이 친구 마음이 열리는데 영접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연락하고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저한테 목사님 오셔서 영접 시켜주십시오. 이런 전화 안 한다고요. 왜? 본인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본인이.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보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 운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살리는 운동이 돼야 됩니다. 교회 살리는 운동.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온다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장 몇 절에 13절이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사단이요, 떠났다가 또 오겠다는 거잖아요. 에? 여러분, 사단한테 늘 당하는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에? 이 사단의 시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을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 영적인 권능이 없으면요, 이 영적인 이 비밀이 없으면은 늘 시험 당하는 겁니다. 늘 시험 당해요. 이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권능을 가진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영적인 이 권능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요, 사단이 왔다가 7길을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은혜 속에서 교회 살리는 운동. 그래서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이런 축복을 갖고 서야 돼요. 이러한 살리는 일꾼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 속에, 우리의 걸음 속에 숨겨진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숨겨진 제자. 그래서 문제가 왔다, 시험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재앙이 왔다,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숨겨진 제자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예비된 일꾼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237을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갖고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시험을 이기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과 모든 문제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참 이 괴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수정되는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이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현장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지금 재앙 속에 있는데 이 재앙 속에서 참된 오직 복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된 숨겨놓은 제자 찾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증거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